아주 은혜스럽습니다. 날씨가 매우 무더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무더위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온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넘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용서는 하되 이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유물론자와 유실론자가 있습니다. 유물론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은 물질뿐이다, 보이는 물질만이 전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유물론자입니다. 유실론자는 말 그대로 신은 있다,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반드시 신은 있다. 왜냐? 이 천지 만물을 보니까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든 사람을 조물주라고 하고 우리는 창조도 하나님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유실론자와 유물론자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유물론자의 대표자는 공산주의입니다. 유실론의 대표자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민주주의는 자유를 주장하고 공산주의는 독재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공산주의와 이 민주주의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오늘 6월 25일 6.25는 왜 일어났을까? 바로 공산주의를 주장하고 따르는 한 사람, 김일성의 악한 생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 꽃다운 청년들이 알지도 못하는 동양의 아주 작은 나라 낯선 땅에서 피를 흘리면서 전사했습니다. 국군이 13만 7,899명이 죽었습니다. 미군이 3만 3,686명이 죽었습니다. 유엔군이 3만 7,902명이 죽었고 경찰이 3,131명, 북한군이 52만 명 많이 죽었습니다. 중공군이 14만 8,600명, 민간인이 55만 6,600명이 죽었는데 당시 남북한 인구가 전체 합쳐서 얼마냐? 그 당시에 3천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남북한 합쳐서 7천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의 반도 안 되는 3천만 명일 때에 여러분 약 520만 명이 죽었고, 잘 알듯이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산 가족 찾기 할 때 여의도 광장에서 여러분 텔레비로 해줘서 아빠 엄마 하고서 붙잡고 부둥켜 알고, 그곳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가 하루아침에 자고 났더니 대스타가 된 사람 있는데 누굽니까? 서른도. 서른도는 그때의 이산가족 노래 한번 부르고서 자고 일어났더니 어마어마한 유명한 가수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만은 여러분 1,000만 명이나 3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이산가족이에요. 여러분, 이런 피 흘림의 희생이 없었다면, 만약에 한국이 패망했다면 이렇게 자유로운 축복의 나라 선진국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6.25를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며 자유를 위해 희생하며 피를 흘린 그 전사자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미국 및 UN 16개국에 대한 감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10번이나 기록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시련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런 시련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시련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독립기념관에 가면 그 앞에 크게 써 있는 문구가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따라합시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한 후 전 세계로 유랑하는 유랑민족이 되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에 독일로부터 아주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우슈비츠 형무소 등에서 독재자, 유실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물론자, 이 독재자로부터 600만 명이 독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사람들을 솥에다가 팔팔 끓여서 기름이 둥실둥실 뜨면 그 기름을 건져서 그 기름으로 빨래비누 세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살이 다 흐물흐물 다 빠져나오면 그 뼈들을 모아서 그 뼈를 깨뜨려 가지고 그거로 석회로 만들어서 벽돌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지무지한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독립을 한 후에 다시는 이런 비극을 당하지 말자 하는 각오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6월 25일 6.25 73주년을 맞이해서 결코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도왔던 미국을 비롯해서 UN 16개국, 그리고 젊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와서 총알을 맞고 전사한 그 젊은 용사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하지만 또한 많은 위험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홍해에 막힘이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여러분 애굽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창칼을 들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 속에서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목마른 갈증이 있었고 기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밥보다도 물이 중요해요. 특별히 사막, 광야에서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마른 기근 기갈에서 생수를 반석을 쳐서 마시게 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새벽마다 내려주셔서 그거를 먹고 일용할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이곳저곳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뱀에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뚱뚱 붓고 그리고 헛것을 보며 소리를 지르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때에 주의 종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장대 높이 구리뱀을 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고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보는 사람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에 가난의 불뱀에 물리고 질병의 불뱀에 물리고 문제 환난의 불뱀에 물려서 고통받는 인생들이 높이 달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 이야기했는가? 오늘 6.25를 기억하자, 감사를 기억하자 했어요. 그리고 모세 목사님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는가? 첫째로 고난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말하기를 고난은 인생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란스 물리학자요 철학자인 파스칼은 말하기를 고난은 사람을 더욱 깊고 위대하게 만드는 도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인간은 연마되고 신앙은 빛을 내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자는 정금같이 빛나지만 고난에 패배하는 사람은 재난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난을 이기는 사람은 정금이 되고 고난에 패배하는 사람은 그게 재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선수가 됐든지, 여러분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 BTS 방탄소년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BTS가 된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유명한 스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마어마한 고난과 혹독한 훈련을 이겨냈기 때문에 보석이 된 거예요. 그러나 혹독한 훈련, 혹독한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것은 재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고난을 이김으로 보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난을 이김으로 보석처럼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이겨내고 십자가 부여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고난을 받고서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주님께 찾아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말하기를 고난은 내게 많은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여러분 주일날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주일날 내 마음대로 마음 편히 늦잠 자거나 집에서 찡글거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거, 이런 어려운 일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러한 것들은 도대체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영광과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6월 25일 몇 주년이에요?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73주년이요. 그래 6.25를 기억해서 그거를 감사하고, 그런데 6.25 전에 6.15가 있어요. 6월 15일 6.25 전에 6월 15일 6.15가 있어요. 6.15가 무슨 날인지 압니까? 6.15? 이걸 아는 사람들은 잘 없네. 6.15는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요. 좀 알고 좀 있어. 참, 여러분들은요 수준 높은 주의종 만나서 수준이 올라가는겨. 6.15가 뭐요?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요. 그래서 6.15, 6.25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충청도 보령에 사는 딸이 자기 아버지가 익산의 요양원에 계신데 82살이요. 그래서 그 요양원에 일주일 만에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의 입속에서 뭐가 꾸물꾸물꾸물했는데 보니까 구더기요. 거기서만 나왔으면 그렇지 않아. 원주에서도 요양원에 83살 먹은 아버지를 찾아가 봤더니 한 달 만에 찾아갔더니 등허리에 구더기가 뽀글뽀글해. 여러분, 우리가요 맨날 젊은 것도 아니고 또 꼭 노인네라고 해서 요양원 가는 거 아니에요. 요양원에 제가 가봤더니 35살짜리도 있고 40살짜리도 있더라고. 왜 요양원에 왔나 봤더니 물어보니까 교통사고로 다쳐가지고 집에서 보살피지 못하니까 요양원에 든. 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요양원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젊든지 많든지 간에 여러분 나중에 요양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좀 요양원에 안 갈 수 있도록, 모세가 120살이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겼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게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얼른 그런 요양원이 아닌 우리 성도들이 밭도 일구고 토끼도 키우고 돼지 키워서 1년에 한 번씩 돼지 잡아먹고, 그리고 닭 키워서 유정란 알도 좀 먹고,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예배드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아멘도 안 하나만? 거기 오기 싫은가 봐. 그래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얼른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돼. 믿으십니까? 조금만 부흥하면 돼요. 조금만 부흥하면 그거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6월 25 73주년 우리나라를 도왔던 UN 16개국, 특별히 미국, 여러분, 이런 나라들의 감사를 잊지 말고 6월 15일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시고 교회가 부흥돼서 얼른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산 전원에서 감자도 심고 닭도 키우고 유정란도 그냥 탁 깨가지고 먹고 이런 데를 좀 만들 수 있는 이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중에 출애굽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고 했을 때에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완악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이슬을 먹는데 그 이슬을 먹는 벌은 뭘 만들어? 꿀을 만들어요. 뱀은 뭘 만들까요? 그렇지, 독을 만들어요. 여러분, 똑같은 걸 먹는데 달라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베드로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해져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들어갈 때 마음이 열려서 그 속에 말씀이 뿌려져서 백배의 결실을 얻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내라 그러니까 나 못 보내겠어.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괴롭힌 거예요. 고역, 아주 힘든 일들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몇 가지? 10가지. 얼마나 고집머리가 셉니까? 한 가지 재앙을 가졌어도 난 하나님 말씀 못 들어. 2가지. 나는 결코 안 들어. 3가지 재앙이 내려도 나는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하고 고집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째 꽉 내려서 장자의 죽임을 당하고 육축의 새끼가 죽어서 나라의 곡성이 진동할 때에 그때서야 안 되겠다 얼른 데리고 가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재앙을 면하고 마침내 바로는 항복하고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영과 육을 사로잡아서 종처럼 억압하는 애굽이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 죄에서 출애굽했다는 사실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출애굽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출애굽하였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거예요. 마귀에게서 출애굽하고 죄의 종에서 출애굽하고 세상에서 출애굽해서 지금 축복의 가나안 땅 성전으로 들어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축복의 가나안 땅인데 축복의 가나안 땅이 곧 영적으로 어디냐?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당에 들어온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오신 분들은 바로 영적인 하늘나라 이 축복의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어지시는 분은 얼른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그래서 세상의 죄악에서 출애굽해서 축복의 가나안 땅 성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험한 길을 통과한 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걸어온 길은 누구나 한 번도 걸어가 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아무도 그 인생길을 살아가 본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내일을 살아봤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내일 감기 걸릴지, 내일 걸어가다 자빠질지, 내일 냉면 먹고 배탈 날지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 40년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 길을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도 못 살았는데 몇십 년의 앞길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살 수 있어요.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사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냐? 주의 종이 전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지금 한 번도 살아가 보지 못한 그 길을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축복의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의 가나안 땅까지 우리가 같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내비게이션은 뭐냐? 요새 자동차 내비게이션 없으면
차 운행 못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찾아가기 어려워. 길이 자주 바뀌잖아요. 새로운 길도 많이 나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동차를 내비게이션을 키면은 뱅베트에서 우회전하시오. 또 8km 가서 고가에 올라가시오. 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최초의 내비게이션은 뭐냐? 구르기둥, 불기둥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구르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골목으로 갔다가 좌회전 들어라, 좌회전으로 갔다가 우회전하라, 우회전으로 갔다가 꽃장 가라, 꽃장 가다가 빨간불이 있다 서라 해서 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내비게이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 불기둥, 구름기둥, 내비게이션 쫓아가지 않고 제멋대로 가다가는 사고당해서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자, 그 다음에 만나를 먹여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구운 양고기와 무교봉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을 주셔 생수를 마시게 하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잡아서 아주 냄새나도록 먹여주셨고 하늘에서 신령한 이 만나를 내렸는데 그 만나는요 여러분 맷돌에 갈아 먹거나 솥에다 삶아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이 만나를 생각할 때마다 꼭 밤이 생각나더라고. 밤. 여러분 가을 되면 알밤 주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아주 알밤을 주는 거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아. 막대기 가지고 가랑지 싹 움직이면 거기에 알밤이 숨어 있는 거 아주 쏙쏙 주스면 아주 금방 한 대박 주세요. 근데 한 대박만 주스면 괜찮은데 사람이 욕심이 그게 아니요. 그래가지고 한 자루를 주워 갖고 와. 그래서 한 대빵은 까먹고 삶아먹고 뭐 쪄먹고 다 해요. 구워 먹고. 그런데 그 나머지는 그 다음날 되면요 벌레가 그냥 꾸물꾸물 다 나오고 전부 벌레 먹어서 밤을 둘 수가 없어. 밤은 오래 보관이 안 돼. 그래서 만나도 그렇구나. 그날 먹어야지. 많이 해둔다고 해서 안 되는구나 해서 꼭 만나처럼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인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니까 얼마나 맛있겠어. 그것을 먹여서 인도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4절을 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40년 사는데 발도 부르트지 않고 옷도 다 찢어지거나 닳지 않았어요.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간 옷이 떨어지지 않고 험한 광야길에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은 기적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권능이 많으셔서 그렇게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동안 천신만고 끝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여러분 지금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말하기를 그 땅은 키들이 얼마나 큰데 2m가 넘고 그곳에 가기만 하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다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고 큰일 났네, 아이고 우리 다 죽었네 하고도 여러분 다 울면서 낙심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때에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누굴까요? 하나님.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올라갑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한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무슨 땅이라?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걸 보는데 사람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죽었네, 우리는 메뚜기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는데 야 그것은 참 아름다운 땅이야, 그것은 축복의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큰 축복을 받을 거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10명의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2명의 긍정적인 여호수아 갈렙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에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에 여러분 대부분에요 앞장서서 나쁜 짓 하면 또 그곳에 무리를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고라가 앞장서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단, 아비람, 온이 다 작당해서 유언 비어를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소고기 먹으면 머리가 숭숭 구멍이 뚫린다. 그런 유언 비어 있잖아요. 사드 배치해서 우리는 이 전자파에 튀겨서 죽는다. 뭐 이런 유언 비어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듯이 이런데 다 앞장서서 같이 해서 주의 종 모세에게 대들었을 때에 그때 총대를 맨 사람이 고라예요. 그래서 고라 일당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민수기 16장 35절 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바로 그 나쁜 짓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워버렸습니다. 여러분 반역 사건으로 며칠이면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원망 불평하면 축복이 멀어진다. 원망 불평하면 축복이 멀어져요. 금방 축복받을 것인데 원망 불평하기 때문에 40년 동안 헤맨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이런 사람은요 축복이 앞당겨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징계 기간 동안에 턱 낮추시고 시험에서 순종의 훈련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인간을 넘어뜨려서 사단의 유혹에 빠뜨려서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훌륭하게 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단이 오면 불평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는 이런 시련이 아니라 나를 테스트해서 복 주시려고 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거나 시험하지 않아요.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 좋은 정금 보석으로 쓰기 위한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십자가 부여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줄 부여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9절 봅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